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계획대로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즐거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보류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 서기서 1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많은 무리가 동행하든지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인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매장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랬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지금 성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많은 무리가 이 가부의 아들이 죽은 관을 메고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감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행복과 불행, 웃음과 슬픔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때 이것은 바로 그때 성문에 이르실 바로 그때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때라는 것은 언제예요? 마침 그 말이에요. 마침 장례 행렬이 무덤으로 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루길 걸려 멀리 떨어져 있던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뭘 하러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은 계획 있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주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혼자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겹치는 슬픔이 찾아왔어요. 겹치는 고통. 가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 가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에게 있어가지고 이 외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명같이 귀한 존재였어요.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죽었지만 죽어갈 때 그 가부의 심정이 어땠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허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 외에는 일하시지 않는 분이죠. 나의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부가 울부짖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죽어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수넴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죽은 자를 살려낸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부는 그걸 떠올려가며 하나님께 미친 듯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차라리 대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어미의 큰절한 심정으로 울부짖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셨지만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괴로워하고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까지도 다 보고 아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쉬운 소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내뱉으면 시원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털어놓으려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나인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무르다모로 가고 있는 그 행렬이 나인석에 빠져나오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제 죽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슬픈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하며 아들의 관을 앞세우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 어미를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슬픔을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로한다. 우리 기독교는 이로하는 이런 종교다. 교회에서 이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슬플 때 교회 나오면 따뜻하게 이루해 주는 거. 아플 때 얼마나 아프냐.
힘들 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여러분, 이런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치료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로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막 위로하잖아요.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또 교회 나올 때 그냥 함께 또 손잡고 울어주기도 하고, 거기서 끝내면요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마음에 평강을 얻고, 여러분 돌아가는 듯 하지만 문제가 끊어지 남아있는데,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서로는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도 해주고 함께 기뻐도 해주고 고통의 짐도 함께 나눠도 주고, 여러분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치지 말고 여러분 주님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어지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 만나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까지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라 그 말씀이에요.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대단하다고, 이겨내서 대단하다고, 지금 버티고 살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쳐지면 안 되고, 치료다 되시는 우리 주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과 연결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며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느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걸 공감이라고 그래. 공감. 동정하고 공감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런데 고통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그 사람의 문제, 슬픔, 아픔, 이것을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뱉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내 딸이 울고 있구나, 내 아들이 울고 있구나, 그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가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라도 아픔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못 줘요. 동정밖에 못 해줍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같이 손잡고 슬퍼해주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고통을 느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고통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맛보아야 될 고통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통곡이요. 이 여인의 통곡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통곡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 통곡으로 슬퍼하겠구나. 아들 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 되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몬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마리아를 보며 예언했던 게 무엇입니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찌르는 듯,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적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아들이 달리며 그 처절하게 벌벗겨진 그 몸으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여인이요. 그 눈물을 오늘 이 나인성의 가부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울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것은 유일해 주기 위해서 눈물 뚝이거든요. 울지 마, 울음 뚝 이거예요. 여자야, 울지 마, 울음 뚝. 우리는 이런 죽음을 맞이한 이런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오늘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는 이 어미가 무슨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요. 진정한 위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울지 마라, 이건 뭐예요? 내가 살려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관에다가 가까이 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댔다? 율법은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죽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은 사람과 접촉을 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을 내가 만졌다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내게 전염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만지지 말아라,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가져도 안 된다라고 법이 그렇게 금이 놓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지면 죄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졌다면 부정한 것이 옮겨 붙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청년이 누워있던 관으로 가셨어요. 그 관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관이 아니라 들것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버드나무로 뚜껑이 없이 그냥 시체를 수의를 입혀가지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놓은 이런 상태야.
자, 뚜껑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랬거든요. 또 말도 하거늘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멈춰주고 슬픔을 그치게 해주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말했습니까?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과 접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부정한 자가, 나같이 죄 많은 자가, 나같이 못난 자가 상관없어요. 와서 구경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주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마지막 길이 주님과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과 지금 많은 무리가 함께 나인석에 들어왔잖아요. 이 무리들을 보세요.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주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한마디로 구경한 것이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구경할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까 구경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경꾼, 여러분, 이 구경꾼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한마디로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감정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꺼져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산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구경하려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의 질그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간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관에 누워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법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금해 넣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율법에 하지 말란 금기사항인 관에다 손을 대시며 죽은 청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할 때 그 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거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지라. 말씀 앞에 다 드러나 버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재료도 없었어요. 태양을 만드는데 태양을 만드는 재료도 없었고요. 땅을 만드는데 땅을 만드는 재료도 없었고요. 식물 동물을 만드시는데 재료도 없었고요. 재료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만들어내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져 버렸어. 이걸 믿는 믿음이 주님과 접촉하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접촉했던 이 청년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방에 누워가지고 자기 침대에 누워있느냐 아니면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내려가기 위해서 간 속에 들어있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 우리 주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격을 바꾸기보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접촉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살려내려고 해도 안 돼. 밤 12시 거의 1시가 되어져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막 쾅쾅쾅쾅 두드리는 이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사가 교회 집사가 죽었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내일 가서 기도해도 될 텐데 아니 지금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말은 살려내라 그 말이요.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 믿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죽었어도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도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병풍 뒤에다가 시체를 놓았는데
병풍 뒤로 가가지고 시체 가까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없고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눈 감고 기도하면 일어나서 그냥 머리 끄서버릴 것 같고 눈 뜨고 기도하자니 뚜꾸 시체보고 무섭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살려달라고 그 밤중에 찾아왔으니 이양에 떨 것 같다면 기도를 하자 하고 눈 뜨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눈 뜨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여기 덮어졌으니까 흰 천으로 싹 덮어놨더라고. 자꾸 기도를 했어요. 손도 가까이 대지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 버릴 줄 알았어.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 가려놓고 기도해서 안 일어난가 싶어가지고 부들을 떨면서 절로 가만히 열어보았어. 누워있는데 이건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가봤으면 시체 가까이 가봤습니다. 손을 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늘과 땅과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날지어다.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봤어요. 침을 트게 말했어. 이게 제대로 죽어서 못 든다가 싶어가지고 귀에다 가까이 대고 하기도 했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창피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죽었어? 그러니까 4시에 죽었대요. 4시에. 오후 4시에 죽었는데 12시 반쯤 돼가지고 찾아왔어. 기도한 시간이 1시 반이나 됐나 봐. 야, 천국에 이미 도착해버렸겠다. 그렇게 하고 웃고 말하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흔들어가면서 빨리 일어나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줘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실패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맡기시는 그걸 우리 기도하면서 맡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히 그분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미친 사람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이 가보 같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해결해 달라고 해봤자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 고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청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이 통곡이 다시 나인 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즐거움의 성으로, 아름다운 성으로.
행복한 성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행복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서는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 줬다 그 말이요. 값없이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살려놓고도 대가를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거저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죽음을 안고 고통스럽게 통곡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여인에게서 고통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가지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말씀하셨죠. 돌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의사가 왕진 가는 것을 의미해요. 왕진이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 모르기 때문에 왕진이 뭐냐면은 의사가 옛날에는 가방을 들고 우리 환자들이 있을 때 지금은 전화만 하면은 119 와가지고 모시고 가버리잖아. 근데 지금 급한 환자들,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 전화해가지고 의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거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왕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으로 왕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왕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왕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일이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여러분 소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진짜 심을 얻은 것이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그 아들을 선물 받고 이 여인의 기뻐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그 기뻐했던 모습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두 행렬 가운데서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행렬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 이 방법 저 방법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고 있지만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이 이 방법이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해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했다 할지라도 찾아냈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왕기로 오시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불씨를 우리가 지피자고요. 여러분들이 지피시라고요. 그래서 기도 불씨 운동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가부의 기쁨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마다 교회들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